오늘 말씀은 에스겔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에스겔 말씀 딱 생각하게 되면 저도 에스겔 37장 딱 보고 이 말씀을 항상 읽어야지 하고 항상 즐겨 읽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고, 제가 낙심이 됐을 때나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보는 말씀도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른 뼈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른 뼈에 대한 말씀.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던 그런 환상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1장서부터 3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원래 그가 역할이었었지만, 원래는 그가 제사장이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실 때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능으로 그에게 임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었죠. 또 하나는 그 에스겔 8장 이후에서 한 11장까지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권능으로 데려가셔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던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게 하셨죠. 그 환상에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러한 함락과 멸망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그 뒤에 쭉 나오는 게 바로 에스겔 8장 말씀에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하나님께 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권능으로 임하셨던 그런 환상을 보게 되면 조금 멸망이나 함락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권능으로 임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러한 골짜기입니다. 참 무서운 그런 환상 아닙니까? 뼈가 가득한 곳. 그리고 그 뼈가 가득한 곳에 에스겔 선지자를 지나가셨을 때 사방에 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마르고, 그 뼈들은 어떤 뼈냐면 아주 말라버린 그러한 뼈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아주 심히 말라버린 뼈. 이곳은 큰 공동묘지라고 할 수가 있죠. 공동묘지입니다. 뼈가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큰 공동묘지. 이스라엘의 그러한 무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굴을 파서 만드는 그러한 무덤입니다. 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뉘어놓고 시체가 다 썩을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 시체 다 썩은 그 뼈들을 어디다 놓냐 하면 그 안에 또 다른 그 무덤 안에 있는 또 다른 굴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게 조상의 뼈들을 모아놓은 곳에다가 그 시체의 뼈를 놓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 조상의 뼈로다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로운 죽음을 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작스럽게 어떠한 변고를 당한 것이죠. 뼈가 이곳저곳에 흩어졌다라는 것은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어떠한 전쟁이라던가 어떠한 큰 변고를 당하여서 장례가 치러지지 못한 그러한 뼈가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가 바로 이 마른 뼈의 골짜기입니다.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와갖고 그냥 막 멸망시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가버려요. 죽었던 그 자신의 조상들의 그 사람들의 뼈를 수습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저것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뼈들. 또 586년에 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예루살렘의 함락. 그 남유다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뼈가 이곳저곳에 막 흩어져 있는 겁니다. 뼈를 수습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이 골짜기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입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리고 그곳은 아주 말라버릴 만큼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속에 들어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곳이 어딘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세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마음속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임재, 지금 이렇게 막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이 권능과 임재를 경험한 에스겔 선지자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겸손하게 대답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렇게 말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주변에 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뼈도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능히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이 뼈들이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보니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에스겔의 답변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말라버린 뼈가 이곳저곳에 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말라버린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라고 하지 못하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도 사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의 상황이며 지금 이 시대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환상을 받았을 때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태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른 뼈는 어떠한 겁니까?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뼈에게 대하여 태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이 뼈가 어떻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에스겔의 그 태어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도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어떠한 선지자들을 부르시냐 하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살리신 자들을 부르세요. 에스겔 우리 한번 1장 말씀, 우리 1장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스겔 우리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장 28절하고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지금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몸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흡사 마른 뼈와 같습니다. 엎드러져 있어요. 그저 여호와의 음성만 겨우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태어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배역한 백성, 3절 말씀 보면 배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에스겔 37장 말씀을 하면 마른 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포로돼서 붙잡힌 자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태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여호와께 패역한 백성, 지금도 패역한 백성입니다. 지금도 패역하는 자들입니다. 마른 뼈들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다라고 할 때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가서 말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힘을 준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태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 마른 뼈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이 은혜가 있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제가 마른 뼈가 되면 이 앞에 설 때마다 참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전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경우.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낙심한 성도에게 가는데 우리가 낙심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른 뼈와 같사오니 주여 당신의 그 생기의 말씀을 저에게 성령을 넣어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태어나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그 생기의 말씀을 태어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힘줄이 그 많은 뼈 위에 힘줄이 막 생겨나고요. 살이 올라가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리라. 실제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태어나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막 소리가 일어나서 막 소리가 생깁니까? 두두두두두두두 막 헬리콥터 같은 소리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막 두두두두두두 막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그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그 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은 없습니까? 생기는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생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아니죠. 성령님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때에
에스겔이 이 생기를 향하여서 태어날 때에, 그 명령대로 태어날 때에 그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이 됩니까?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 2장의 말씀이 오늘 일어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되어지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오늘 말씀이 바로 새로운 재창조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있었던 일들이,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11장 말씀을, 그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어요. 나는 살아있어요. 하면서 막 다닙니다. 열심히 일도 합니다. 열심히 막 이것저것도 막 합니다.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뭘 사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시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시체라고 말합니까? 이 뼈들은,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다 멸망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포로지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를 마른 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너희는 마른 뼈가 아니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살리리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3절 말씀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무덤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그 마른 뼈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로 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이 사람들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가 되리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마른 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민족 소망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에도 사실 이 마음이었습니다. 요즘에 교회 개척하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10개 개척하면 한 개, 예전에는 2000년도에만 하면 또 한 개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한 100개 중에 한 개 정도 개척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1000만 명이 됐었는데 이제는 600만 명이 돼요. 점점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교회 올 사람도 더 많아지겠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마른 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마른 뼈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 세계를 향하여서, 마른 뼈를 향하여서 우리가 태어나는 자들로 우리가 먼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른 뼈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